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렇게 감탄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 맑고 푸른 하늘을 보면서 오늘은 진짜 하늘이 아름답다 그렇게 또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산에 이렇게 등산 오르면서 산들을 보면서 참 산이 진짜 아름답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요, 사람을 보고 이 사람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 멋있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름답다, 저 사람 참 멋있다, 매력적이다 그런 말들을 하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보고 뭘 보셨을 때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것을 보실 때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실까? 그럼 시편에 보면 이 아름답다라는 말, 특별히 감탄과 이렇게 더불어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원래 이 시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이 시 아닙니까? 시편 전체가 시잖아요. 시라는 게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이 시이기 때문에 시편 전체가 시이기 때문에 이 시편에는 아름답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올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의외로 이 시편은요 아름답다라는 말을 참 많이 아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시편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렇게 봐도 그냥 보통 아름다운 거 말고요 정말 아끼다가 이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과 함께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특별히 시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탄과 함께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단어는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시편 8편 1절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탄과 함께 아름답다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생각할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우주 밖에, 그러니까 우주를 다녀온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구를 떠나보니까, 지구 밖에서 지구라는 별을 바라보니까 이 지구라는 별이 너무 아름답다. 이 우주를 갔다 온 어떤 우주 항공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지구라는 별이 너무 아름답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니까 이 세상 자체가 어떻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인품도 아름다우신 분이고 성품도 아름다우신 분이고 그분의 계획 자체도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찬양하는데 주의 이름이 하나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하나님만큼, 이 하나님의 견줄만큼 아름다움이 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견줄만큼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것이 지난주에도 우리 같이 봤고 오늘도 한 번 더 보기 원하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과 견줄만큼 하나님 보실 때 감탄하면서 이게 진짜 아름답구나 하는 그 모습이 뭐냐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며 사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아름답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 되길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될 때, 그죠? 화목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된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화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했을 때 그런 우리를 보시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요, 눈이 아주 밝으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하늘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에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일가견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눈이 아주 밝으신 하나님, 아름다움에는 일가견이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모습이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 화목한 교회, 화목한 가정, 그 화목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성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실까요? 아름다운 것들이 세상에 참 많은데 왜 그 아름다운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하는 모습, 교회가 이렇게 화목하고 하나 되어지고 그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다 동일하죠. 그죠? 우리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저도요, 가정에서요, 우리 애들이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잘 지나면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우리 8살짜리 그 세은이하고 7살짜리 그 세영이하고, 이 7살짜리가 정치가 좀 크다 보니까 자기 언니를 좀 만만하게 대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애들끼리 싸우는 모습이 영 안 좋아 보여요. 아주 불편해 보입니다. 다른 건 그냥 넘어가도 그럴 때는 꼭 지적을 해줘요. 지적을 해주고 고치도록 해줘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언제부터는 잘 싸우지는 않아요. 언제부터는 잘 안 싸워요. 그리고 둘이 또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몰라요. 둘이 이렇게 막 속닥속닥 막 그리고요, 희낙낙 막 그리고, 지들끼리 무슨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들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막 둘이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옛날에는 엄마 엄마 부모 떠나지도 않는데 어떨 때는 막 엄마도 옆에 없고 자기 언니하고 막 잔대요. 자기 언니하고 막 잔다고 언니 옆으로 가고 그 언니하고 막 밤늦게까지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근데 그런 모습을 부모가 딱 보면 어때요? 그런 모습을 부모가 딱 보면 기분이 흐뭇한 거예요. 이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모습은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만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잘 지나면요, 그 모습을 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기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모습을 가장 아름답고 보시는가?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남아요. 성경에 보면 창조주도 되시고 전능자도 되시고. 그러나 그분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름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 할지라도, 전능자이실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다면, 그분이 창조주 된 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니까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고, 그분의 전능하심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이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사는 것, 그걸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제가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지금도 제가 그 생각을 하면 제 마음속에 좀 따뜻해지는 그런 장면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 몇 해 전에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지내시다가 이제 임종을 하신 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어렸을 때 헤어지셨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님하고 어머니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볼 때 저하고 누님을 우리 아버지 밑에 뒀다간 제대로 공부도 안 시킬 것 같고, 그러니까 여자인 저희 어머니가 저하고 누님을 그냥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외갓댁에 저하고 누님을 맡긴 거예요. 외갓댁에 저하고 누님을 맡기고 어머니 혼자 이제 서울로 돈 벌러 이제 가신 거죠. 외갓댁이 대전에 있는데 대전에 맡기고 어머니 혼자 이제 돈 벌러 올라가신 거죠. 어머니께서 이제 웬만한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뭐 전셋집이든지 월세집인지 이 집이라도 이렇게 마련한 다음에 내가 너희들 데려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외할머니한테 부탁하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서울로 와서 돈을 버신 거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이제 어머니가 좀 집을 좀 이렇게 장만을 해가지고 그때 어머니 따라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저하고 저희 누님하고.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외갓댁에서 이제 자랐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죠. 외갓댁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그때 그 외갓댁이 가장 힘들 때예요. 저희 외할아버님이 말씀드렸죠. 고무줄 공장 사장하다가, 이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폭삭 망했어요. 망한 것도 큰 화병이 되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다는 것 때문에 더 화병을 얻어가지고 남은 생애를 술로 사셨어요. 막걸리 같은 소주 같은 술로 사셨어요. 그때부터 저희 외할머니가 고생 아닌 고생을 많이 했죠. 그때 그 외갓댁에 식구가 몇 명이냐면 삼촌들만 4명이 있었고 막내 이모가 있었고, 나중에는요 우리 큰 삼촌이 밖에서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다 살다가 우리 큰 삼촌이 지금 월남전에 참여하는 바람에 이제 큰애 숙모도 이 외갓댁으로 들어오고, 그 큰애 숙모, 큰 삼촌이 난 저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되는 동생 2명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 많은 식구가 살았어요. 막 너무 가난한 그런 때인데, 너무 가난하고 힘든 때인데 많은 식구들이 살았죠. 그래서 그때는 진짜 하루 2끼 먹으면 잘 먹었어요. 한 끼는 뭐 국수는 기본이고, 다른 한 끼 밥 한 끼 먹으면, 그때 제가 잘 먹었으면 키가 좀 더 컸을 텐데 그때 잘못 먹어서 아주 키가 아주 덜 컸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그 큰애 삼촌이 월남전에 갔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 푸대로 그 미국인들이 못 넣는 이 깡통, 그 군대용 뭐라고 할까요? 그거 있어요. 그 안에 막 초콜릿도 있고 막 과자도 들어있고, 그때는 그게 너무 귀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이게 너무 귀했는데 그런 것들을 막 푸대로 보내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큰애 성모님이 그걸 좀 이렇게 아들들한테도 주고, 불쌍한 저하고 우리 누님한테도 나눠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이제 감춰두고 아들들한테만 막 주는 거예요. 그걸 아들들한테만.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막 그때. 근데 참 그때 또, 근데 그럴 때마다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누님이 어디선가 이렇게 먹을 것이 생기면요, 친구 집에 갔다가 친구 어머니가 먹을 걸 주든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먹을 걸 챙겨서 우리 누님한테 주는지, 이 먹을 것이 생기면 그걸 꼭 안 먹고 싸갖고 와가지고요, 저만 살짝 불러요. 살짝 불러가지고 이 집 뒤로 가요. 집 뒤로 가서 응배야 이거 먹어 하면서 이 싸온 것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 배고팠으니까 막 주는 대로 막 먹었죠. 막 먹고, 누나는 왜 안 먹어? 그랬더니 난 많이 먹었어.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먹게 하려고 안 먹은 거예요.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하면요, 이 마음이 참 따뜻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언젠가 본 거죠. 외할머니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돈 벌다가 이제 대전에 저희들 보러 이제 가끔 1년에 한 번, 2번 내려오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 형숙이가 있지, 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다 싸가지고 뒷 골목을 이렇게 불러서 응배한테 막 주더라. 뭐 그런. 그 얘기를 저희 어머니가 딱 들으니까 마음 한편에는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고, 또 마음 한편에는 어떻게 해요? 흐뭇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얘가 잘 챙겨주고 있구나.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심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부모의 마음이 딴 게 아니라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이렇게 남매가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걸 보면서 안심이 되는 거죠. 좋으신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남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부부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성도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표현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몇 가지 비유를 덧붙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더 보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으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감탄할 정도로 아름다운데, 이 표현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이제 기름이라는 상징적인 비유를 이게 대입시켜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기름이라는 것은 존귀함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서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고 향유 기름을 부은 그 여인 기억나시죠?
그 여인이 왜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깨고 기름을 부어드렸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이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니까 그분에게 존귀한 기름을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 집에 존귀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 존귀한 손님을 대우하는 최고의 예법이 뭐냐면 자기 집에 있는 존귀한 기름을 그 손님의 머리에 붓든지 발에 붓든지 하는 거죠. 기름 자체가 존귀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봐도 존귀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구약성경에 보면 존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기름을 붓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 직분을 세울 때는 반드시 그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왜요? 그들이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을 하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죠? 헬라어는 크리스토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걸 그래야 음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죠. 근데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래가지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죠. 이 메시아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셔요. 메시아요. 너무나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는 분이죠. 받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 그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이 외에 존귀한 사람이 또 한 종류의 존귀한 사람이 있는데 정말 너무나 존귀해서 기름을 부을 정도로 존귀한 사람이 예수님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인데 이들 외에 또 한 종류의 존귀한 부류가 있는데 그 존귀한 부류가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사람들, 화목을 만들고 화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돈 많은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지체 높은 사람들이 존귀한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분이 하나님인데 지체가 아무리 높아봤자 하나님 앞에는 그 지체 높은 것 때문에 존귀한 대상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존귀하다고요? 화목할 줄 아는 사람, 화목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줄 아는 사람, 화목한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들, 존귀한 교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크게 해도 세금 안 난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존귀한 사람, 또 존귀한 교회가 되셔야 돼요.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기름이라는 상징적인 비유를 통해서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슬이라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곧 하나님의 희망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이 나옵니다. 2절에서는 보배로운 기름이 나왔는데 그 보배로운 기름이 뭘 상징한다고요? 존귀함을 상징한다고 했죠. 근데 3절에 보면 이슬이 나와요. 헐몬의 이슬. 이 헐몬의 이슬이 상징하는 게 뭐냐? 이건 희망을 상징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나라는 우기가 짧다고 했죠. 강수량이 많지 않아요. 비가 적게 옵니다. 땅 자체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메마르고 건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 땅의 그런 현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나라에서 꽃들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 농사가 잘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슬이 아주 풍성하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슬이. 비는 안 오지만 이슬이 온 이스라엘 땅을 척척히 적시기 때문에 그 이슬 때문에 꽃들이 피는 거고 열매가 맺는 거고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 이슬이 어디서 온다고 했어요? 헐몬산의 이슬이죠.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좀 높다고 했죠? 거기에 만년설이 항상 사시사철 눈이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그게 수증구를 증발하면서 그것이 온 이스라엘 땅을 촉촉히 적시는 이슬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슬을 먹고 꽃들이 막 피는 거고
이슬을 먹고 열매가 자른 거고 농사가 제대로 지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헐몬산의 이슬이 그냥 이슬이 아니고 그 이슬은 그들에게 희망인 거예요. 희망인 거예요. 이런 거 보면 한국 사람의 정서하고 이 성경시대 사람들, 중동에 살았던 성경시대 사람들의 정서하고 아주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7080 세대, 저도 그 세대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 7080 세대들은 아마 이 노래 기억하실 거예요. 이 노래가 원래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던 노래였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던 노래였는데 그 7080 그 세대 때 민주화의 민주화 운동이 아주 그냥 분물처럼 막 터지면서 이 노래가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불려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의도가 있는 노래로 이제 여겨져서 결국에는 금지곡이 됐던 그런 노래죠. 여러분들 그 노래 아십니까? 양희은의 아침 이슬이라는 그런 노래.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때 그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희망을 품었어요. 그 노래 가사를 보면 그런 게 있죠. 긴 밤 지새우고 풀린 바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마음의 설움이 쭉 가면서 후렴 끝에 보면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해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인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뭘 보고 희망을 품었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 자체가 마치 긴 밤과 같은 상황이었죠. 긴 밤과, 그지? 정치적인 상황, 민주화의 상황이 정말 긴 밤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그 긴 밤과 같은 상황 속에도 뭐가 내리는 거예요? 긴 밤 지새우고 풀린 바다 맺힌, 그죠?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이 그 밤사이에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슬이 그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었어요. 지금 오늘 본문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헐몬산의 이슬은 희망이에요. 단지 물이 아닙니다. 거친 대지에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 그 희망이 바로 헐몬산의 이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내일에도 태양은 뜬다. 그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일에도 태양은 뜬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일에도 이슬은 내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희망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오늘 나오는 것처럼 이슬만큼 정말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그죠? 어떻게 보면 척박하고 힘든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이슬과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존귀함을 상징하는 기름에다 비유하고 희망을 상징하는 이슬에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겠습니까? 그럼 정말 다시 한번 축복하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화목한 교회 되기 바랍니다. 화목한 교회 되기 바랍니다. 그 화목한 교회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이 존귀한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을 볼 때 네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다. 네가 하나님의 교회의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단 교회, 화목한 그런 교회가 될 때 아름다움을 상실하고 점점 추해져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점점 희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세대를 향해서 참된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 간절히 고대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과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죠. 3절 그 말미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서 말한 영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했죠. 여기서 말한 영생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선물 중에 영생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으면,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거기에 희망을 뒀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가장 최고의 복, 가치 있는 놀라운 복을 그들에게,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오히려 반대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나가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떻게 안타까움과 슬픔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나오죠. 유언과 같은 기도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신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세상에 남겨지는 저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소망을 품고 십자가로 나가신 거예요. 이 소망 하나 품고 십자가로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이유 하나는 하나된 교회, 화합하는 화목한 그런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한 알에 썩는 밀알같이 내려놓으신 것은 그 한 알에 썩는 밀알처럼 당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 위에 세우시려고 했던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위대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죽음 위에 세우시려고 했던 교회는 화합하고 화목하는 그런 교회, 하나된 교회,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세우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죽음 위에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소망을 예면하고 산다면, 그 소망을 무시하고 산다면 우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 소망을 꼭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런 소망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몇 가지 생각이 나지만 이 부분은 생략을 합니다. 왜 생략을 해요? 생략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알고 있는데 실천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하는 이 화목하는 교회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 나와서 한두 가지씩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압니다. 아는데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굳이 다시 말씀드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 그죠? 화합하고 화목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 수 있는 그 길이 뭔지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그 길을 좀 지혜롭게 좀 성숙한 방법으로 그걸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지는 거고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좀 정말 축복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가장 고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그 일에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함께 매달려서 이번 여러분들 우리 전가족 수련회에 참석해 가지고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가 더 화합을 하고 더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올해가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는 그런 해입니다. 여러분 50주년 참 의미 있는 그런 해예요. 50주년을 맞는 해인데 5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른 부분보다도 정말 이 부분에서 화목하고 화합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획기적인 놀라운 변화, 정말 놀라운 그런 어떤 회복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가지고요. 정말 5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남은 이제 우리 교회의 그런 생활, 우리 성도의 생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생활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존귀함과 희망과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놀라운 주시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교회에도 넘치고 여러분들 개인 개인의 삶에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